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맞아요. 이번 주 우리는 복 있는 자다. 항상 복 있는 자로 살면 돼요. 다른 사람 말 필요가 없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따라하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진짜 내 옆에 있어서 복입니다. 이번 주 직장에서 딱 문을 열고 탁 차고 들어가가지고 참나 이번 주는 복 있다. 진짜 내 옆에 있어서 복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이번 주는 무조건 복이라고. 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숟가락에도 써주는 복 아십니까? 복자 못 써.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번 주는 나는 복 있는 자다라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와요. 여러분 기뻐서 웃습니까? 웃으면 기뻐집니까? 똑같아. 이렇게 지금 내가 요즘 기쁘지 않으면 자꾸 웃어. 그럼 기쁨의 삶이 될 거예요. 또 기쁘면 더 자꾸 웃어. 또 그럼 기쁨이 더 회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복이 와요. 또 복이 오면 복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손해 볼 게 없어. 이번 주는 나는 무조건 뭐야? 복 있는 자야. 알았죠? 그 복 있는 자로 살면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하는 것을 이번 주는 내가 하면 돼. 복 있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뭘 회복한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자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복은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 학교 다닐 때 영적인 사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양이는 왜 제사를 안 지낼까? 질문 받아본 사람. 왜 소새끼는 왜 종교를 안 만들까? 뭐 이런 질문 받아본 사람. 안 질문해본 사람. 지나가는 송아지가 왜 목탁을 안 두드릴까? 뭐 이런 질문해본 사람.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들 손 들어봐. 너네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이면 종교를 만드는데 왜 고양이는 한 번도 제사 지내지 않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희한하지? 그래서 교회만 오면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있었던 나타난 것들, 생활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이 이상하게 사라져가요. 여러분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은 이 영적 사실을 알 때야. 그럼 영적 사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영적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영을 가진 동물이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온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로 자꾸 뭐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해. 그것을 죄라 해요.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맘 거라고 얘기하잖아. 자꾸 그걸 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뭐해요? 후회되고 뭐하고 자꾸 의문표가 나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이 자꾸 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온지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자꾸만 뭐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 그걸 운명이라 그래.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뭐 있는 자다? 무조건 복 있는 자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눴죠. 당신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 그 마인드로 가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 현장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어떻게 됐다? 흑암 문화로 완전히 병들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정신병이 자꾸 오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또라이 짓을 자꾸 해. 여러분 상사, 내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아. 왜 그럴까? 흑암 문화.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흑암 문화에 빠져 있다고. 현장이 이 눈이 열려졌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영적 사실로 보여지냔 말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무식해서? 무능해서? 배경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라니까. 글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다 갖췄는데 왜 정상적이지 않지? 맞아요.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영적인 눈을 연 사람만이 그것을 진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마음먹는 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을 봤더니 흑암 문화가 되는데 흑암 문화의 주인이 누구다?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왜? 사단이란 존재가 강한 자로 사단의 배경이 들어가 있는 문화더라라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 사단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뭐의 싸움이야? 흑암 문화의 배경과의 싸움이라고. 절대로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뭐가 있다? 배경이 있다. 그 흑암을 꺾어낼 수 있는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싸워.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육적인 싸움을 하면 바보예요. 당한 거라고. 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똑같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하고 잘 싸웁니다. 수준이 우리 아들 수준이야. 아니,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6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아빠가 이건 네가 설명을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에 보세요. 내가 이해할 테니까. 아니,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권세, 권력 이런 거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왜 아빠는 누구 대통령 누구 후보자 중에 그다음에 안 이런 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냐고요. 진보를 선택하고 보수를 생각하는 것에, 그러면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냐고요. 네가 잘 모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크면 성장하면 알 거야. 아빠 날 무시하는 거예요? 때려 패고 싶어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니, 지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그렇군요 아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러니? 아빠 그렇군요.
아빠를 신뢰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널 조금 이따 알려줄게.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빠. 아이고 조금 이따 성장하면 알아야 되는 거군요. 이게 착한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아빠 나를 무시하세요? 이딴 식의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내가 1시간 반 동안 걔랑 이야기하고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에이씨 됐어 너랑 얘기 안 해!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랑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똑같아. 싸우지 마.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야.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모르는 것을 뭐라 그래? 어린아이라 그래. 그 애하고 뭘 싸워? 싸우고 나서 후회하지. 나도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내가 얘랑 뭘 싸우겠다고. 맞아요. 강한 자한테 결박되는 사단과의 싸움이야. 이제부터는 얼굴을 맞이대해서 웃으면서 흑암을 결박해라. 아이고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그렇죠. 웃는 얼굴. 아유 부장님 맞습니다.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배경 싸움이라고. 절대. 그래서 현장에 있는 흑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뭐 해요? 당연히 답을 제시하겠죠. 그 흑암을 봤으니까 더 강한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더 강한 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인 사단보다 강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 예수 이름 부르면 결박되겠다. 그것을 결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권능이요 능력이라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맞아요. 현장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얘기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훨씬 흑암이 많아요. 나의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나의 생각을 흐트러뜨려서 뭐 하도록? 신앙적이지 않도록 만들려고, 보여지는 것에 속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자꾸 뭐 해라?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현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답만 하면 내리면 돼요. 자꾸 고백하시라니까. 예수님은 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저 사람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외치라. 그래야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자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권이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어. 싫은데 무시할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 환자라서 싫은데 무시할 수가 없어.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을 꺽 쏴서 정말 재수없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 왜? 우리한테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느껴져요. 그게 굉장한 거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더 강한 그리스도가 있음을 체험하는 복 있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 사명을 회복한다. 왜 살 거야? 왜 현장에 갈 거냐고, 왜 직장에 갈 거, 이거 보아서 뭐 할 거야? 영적인 눈 열어서. 그게 사명이에요. 이제부터는 뭐에? 흑암 문화를 뭐로 바꾸겠다? 나는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내는 복음 선교사다. 이 답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왜 현장에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래. 그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자신 있어요. 나 오늘 여기 왜 왔는지를 알고 있어. 그것만큼 뚜렷한 이유가, 그것만큼 이 세상을 사는데 정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 걸음이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갑니까? 볼 일이 없는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하고 볼 일이 있는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 표정을 보셨어요? 볼 일이 있는 사람, 길거리를 도는 사람은 다른 데를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볼 일 없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옆에를 자꾸 기웃거리고 막 자기 봤다가 속도가 안 나. 어디를 향해 방방이 없으니까 속도가 안 나요. 그리고 뭐 살 것이 있어서 백화점에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매장에 갑니다. 그냥 아이쇼핑하러 백화점에 간 사람들은 1층부터 끝까지 돌잖아요. 좋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야. 나는 우리 현장에 영적인 눈을 연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뭐 하겠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낼 그 성령의 충만한 단 한 사람이다.
그 답을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간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지키는 그런 자가 복 있다. 뭐라고? 너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네가 가서 흑암 문화를 결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소원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해봐. 아마 많이 죽었을걸? 안 그래요? 진짜 재수없다. 그러면 재수 없어진대. 어떡할 거야?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안 봤니? 나만 봤구나. 참, 커피잔에 있는 모세 기적 봤어요? 커피가 나눠지는 거? 의미 없는 것에 나의 능력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성취시킨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잡고 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 거요? 그것을 지금부터 뭐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말씀에 뭐 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의 집중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요? 복음에 집중하는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는? 채우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다가 마음을 비우는, 그냥 평안하고 비워서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막 주문 외우듯이, 단전 아세요? 단? 생각을 비우세요. 생각을 비우세요. 이 단 안 해봤지? 나 6개월 동안 단전 호흡을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비웠더니 귀신이 들어왔어. 다른 말을 해 막.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잃을까 봐 뚝뚝 때리잖아. 생각 비우면 내가 생각 비울 것 같아도 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로 채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 오늘 이번 주 내내 내 안에 말씀 그리스도가 충만해졌다는 증거를 가져라. 막 내 마음속에 뭐 찌르기만, 그리스도가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찌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만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할 때는 뭐라고 나와요?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엄마야.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스님들은 나무아비를 이래야 되잖아 원래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스님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는 뭐가 찌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 막 찌르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뭐 사건이 아이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래야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엄마야, 엄마가 도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 헷갈려요. 하나님 아버지인지 진짜 아버지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 내가 안에 찌르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 가지고 뭐 해라? 지금부터 묵상해라. 내 개인화, 나 개인화시키는 작업, 그 시간을 가져라. 개인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됐어요? 내 삶의 말씀을 뭐해서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적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화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곱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곱씹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건과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묵상을 하면 뇌는 쉰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과학적으로 뇌가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건 말씀의 묵상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 굉장히 치유됩니다. 힐링된다고. 내 머리가 비워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번 주에는 특히 가지세요. 왜? 복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뭐? 묵상.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데이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묵상.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묵상. 이번 주에는 그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10분이라도 제발. 일상을 벗어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하고 대면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묵상. 그런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요? 날마다 뭐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그 입에 날마다 뭐가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구원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돼 있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감격하는 삶을 사시길,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뭐라 그랬어요? 결론으로,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뭐요? 복 받는 자리에 있어라.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 누구? 신승훈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의 순종. 어떤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모든 환경이 회복됐다는 것을 그가 간증하면서 뭐라고요? 우리한테 얻은 자리에 있어라.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라. 기도가 있는 자리에 있어라. 전도와 선교가 있는 자리에 있으라.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있으라. 그것이 뭐다? 복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이번 주에 예배의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회가 지금 210명 가더니 이번 주는 180명이 넘었어요. 이 600명이 넘는 이 중간에 180명은 수요일날 기도의 시간 온다니까,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기도합시다. 왜? 그것이 복 받는 자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는 복 있는 자로서 복 받는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최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나왔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죽었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죠. 굉장히 존경하는 삶이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혜롭게 좀 하지, 그렇죠? 돌 던질 것 같으면 잠시 숨었다가, 잠시 참았다가, 그렇죠? 뭐 복음을 전할 거면 또 전할 건데 굳이 꼭 돌 맞아가면서 전해야 됩니까? 헷갈리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일까요? 꼭 이렇게 생명을 드려야 될까요? 스데반은 왜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질문이 진지해졌나요? 나답지 않게 요즘 좀 진지해지고 있죠. 머리가 짧아져서 그래요. 내가 삼손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진짜 내가 사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잘 들어야 될걸.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야 될걸. 나는 내 여자친구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친구 있는 놈들은 잘 들어라. 지금쯤 손 들어야 될걸.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나는 내 여자친구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손 드세요. 없구나.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을 놈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내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멋있죠. 제가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그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남자 영화거든. 활복하는 그런
너무 멋있는 신념을 사는 남자들의 영화였어요. 자, 나의 신념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사람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뭘 알았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뭐요? 가치를 발견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줄 만큼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이 뭐였냐? 라고 물으신다면 스데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다? 복음이라는 영적 사실이었다.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았다.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게 됐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거라는 답을 가진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해요. 이제부터 나는 그래서 다른 삶 살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는 삶을 살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라고 답이 내려지니까 뭐 해요? 이제부터 이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나는 그냥 이렇게 복음만 깨달았는데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참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을 회복해버렸어요. 무슨 의미냐? 능력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라고 느꼈던 자신이 죽을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면 가장 나다운 내가 회복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하나님이 창조된 내가 발견돼 버려요. 그게 영적 사실, 하나님 만날 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글쎄, 스데반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와, 나에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구나 라는 답을 가졌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나의 삶의 가치, 이유,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하고 선명해진 거예요.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게 스데반이 발견한 최고의 가치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복음만 회복했는데 이상하죠? 이제 그때서부터 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주도권이 나한테 없었는데, 가치만 발견했는데, 복음만 발견했더니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아, 너 오늘 지금 마음이 아프니? 그러면 강대상에서 즉각 위로를 줘요. 나는 사실 그게 더 쪽팔려.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줄 만큼 내가 신앙이 약한 거야. 아직까지 철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위로 안 줘도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줘요. 위로를. 나 그게 되게 미안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여러분들이 확 응답받아가는 모습이 나한테는 위로예요. 위로. 그거 없어도 나는 믿음을 지켜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도권을 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널 축복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내가 그것에 하나님께 함께 있다는 거 증거 보여줄게. 이 답이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한테 주도권을 줬을 때의 삶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한지? 오경숙 목사의 당당함은 뭘까요? 가방끈일까요? 돈일까요? 물론 뚱뚱함이에요. 힘으로 잘 안 돼. 이렇게 일단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잖아. 인상이 딱 이렇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도권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답이 가지고 있다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도권을 줬다는 그 증거를 몇십 년 동안 나는 확인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가냐? 나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주도권이다. 그게 주도권. 스데반이 보고 말고 났더니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답을 내린 거야.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라는 답을 가진 거예요. 뭘? 이 가치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내 인생에 왜 주도권이 없지?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가치를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하나님이 주도권 줬다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스테반 다른 거 안 했어요. 참 예배자였고 뭐였고 참 기도자였고 참 헌신자로 서게 된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 예배자, 기도자,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이유, 최고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 나는 이제부터 다른 거 하지 않겠다. 오직 뭐 하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선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맞아도 그는 뭐 하겠다?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나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삶을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부터 가는 모든 연장에 그리스도만 만나면 너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가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만나기나 하면 회복시킬 수 있다니까, 치유시킬 수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치를, 그래서 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볼 때마다, 나의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었고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최고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어떤 삶이 됐어요? 최고의 새로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겼어요. 최고의 이유, 비전. 어떤 비전? 아, 나는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시대와 세계를 위한 비전은 본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능력과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막 것. 두 번째 뭐요? 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새로운 비전.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성과 나에게 전문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나에게 제자를 줄 것이라는 비전. 여러분 그 비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가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를 갖다 붙여줄 거예요. 청년의 때 전문성을 가져야 될 이유는 제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 만들 만큼 전문성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대를 향한 비전을 가졌어요. 후대. 무슨 말이에요? 남겨야 될 것. 그것을 깨달은 최고의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삶에 대한 이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요? 최고의 뭘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 스데반의 최고의 응답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 죽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집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답. 여러분 복음의 집중은 응답이에요. 내가 집중하고 싶다고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자꾸 뭐로?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복음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예배와 즉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로 친밀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밀착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가 보여져요.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실 시간표가 보여져요. 그 시간표에
그래서 나는 뭐해요? 훈련도 받고 누리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하고 싶은, 왜? 나를 통해 주는 영향력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목사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복 있는 자,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자라는 나를 회복시키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나를 회복시키세요. 어딜 가든 나를 복 있는 자다,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자다 라는 답을 가지고 가세요. 그게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이걸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뭘? 나에게 오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복음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다려줘야 돼요. 먼저 깨달은 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깨달은 자의 십자가는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기다려줘라.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회복한 사람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다림과 이해와 용서예요. 먼저 알았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해라? 조금만 집중해라. 회복된 내가 해야 될 것은 집중밖에 없어요. 뭐에게 집중할까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뭐에?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고, 두 번째,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에 뭐하고? 집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은 복음의 언약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지금에 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에 집중하고, 또 뭐에? 나의 달란트라고 하는 조금의 전문성에 조금 집중해라. 그게 나를 회복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 직업을 가진 것이 여러분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집중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 해라? 이제 조금 도전해라.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라. 여러분 새로운 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문을 보여지는 대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이 보여지면 도전하세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랑 친한 사람인데, 목사님, 지금 있는 회사는 되게 좋고 안정돼 있습니다. 저를 부장으로 인정할 만큼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온도에서 나한테 오퍼가 왔습니다.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거기는 신생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술 이사로 나를 요청해 왔습니다. 급여는 조금 낮을 수 있거나 갖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무조건 가라. 나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에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나이가 지금 어릴수록 훨씬 더 도전해라. 지금 편안하게 큰 대기업에 부장하고 있느니 나 같으면 기술 이사로 무조건 도전하겠다. 여러분, 시간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시간표를 아는 것을 시간표를 안다라고 말해요. 도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에 가슴이 뛰게 만든지를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게 될 거예요. 도전해라. 청년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애기가 낳고 자식이 생기면 도전 못해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도전하란 말을 들었을 때 피가 끓는 사람들은 아직 청년이고,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그냥 이런 사람은 지금 아직 이제 장년으로 가야 될 사람이 청년에 남아있는 거야.
믿음의 도전을 그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를 반드시 뭐해라? 회복시키는 사람 독려해요. 야, 도전하자. 야, 또 일어나자. 그것이 이 가치와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그냥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복 있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의 영적 사항과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할 수 있는 물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경제가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사 일생 동안 남을 도우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였다고 고백할 만큼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혹시 질병을 가지고 나온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한 곳 아픈 곳을 친히 안수하셔서 오늘 이 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참된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모든 전도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삶과 그의 만남과 그의 미래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복 있는 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국의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